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 속에 숨겨진 복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개 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Somewhere over the rainbow, 동심의 세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예전에는 다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무지개 하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동성연애 아닙니까? 한마디로 꿈 다 깨는 것이지. 이 동네도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집에 무지개 그림이나 아니면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는 집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기분이 영 그렇습니다. 오늘은 동심의 세계도 그렇다고 기분 잡치는 동성연애의 차원이 아닌 구속 역사에서 갖는 무지개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먼저 성경에서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로 한 약속입니까?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자르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과 자르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대 계약 풍습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 후 왕들이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두 조각을 내고 그 조각 사이를 두 왕이 지나감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조약을 어기게 되면 쪼개진 짐승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이지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양나라 정상이 기자들을 대동해 계약서에 사인을 함으로 조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우리는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언약 말입니다. 이러한 언약 즉 베리트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의 증거로 준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처럼 이 무지개는 단순히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그 속에는 죽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케셰트입니다. 이 케셰트라는 말은 원래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무지개의 모양이 이렇게
활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지개를 가만히 보면 그 활의 방향, 즉 화살이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지개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긴 것은 못 봤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생겼다든지 그런 건 없죠. 화살이 언제나 하늘을 향한다는 말은 이 언약을 어기면 누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화살을 만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아들이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죠?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뜻 또한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다시 말해 아름다운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서 있었던 것이지요.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나타나면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 홍수가 없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홍수가 없습니까? 유난히 작년에 세계 곳곳에서 큰 홍수가 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상 이상 기후 이상 이런 현상이라고들 하고요. 비슷한 내용의 영화들도 많이 나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북극 빙하가 녹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해안가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지. 어제 인터넷 뉴스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년 뉴욕시가 1mm에서 2mm씩 가라앉고 있다고 말이지. 두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첫째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뉴욕의 건물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조금씩 침하고 있다고 말이지. 무지개가 나타나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는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일까요? 앞으로 홍수는 없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이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홍수 만날 수 있으니 평소 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 가지신 분들은 하수구도 막히지 않게 잘 치우시고요. 저도 비가 많이 오면 교회를 돌아봅니다. 전번에 한번 홍수 나가지고 무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지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비가 와도 별 걱정은 않지만은 시골에서야 대비하지 않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앞으로는 큰 홍수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무지개는 아들의 죽음, 곧 십자가의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 무지개가 있는 사람, 무지개가 나타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다시는 홍수, 곧 심판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물, 즉 홍수가 죽이는 물이 아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 물이 죽이는 물이 아닌 살리는 물이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처음 언약, 즉 율법이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는 결국 성도가 받은 세례, 곧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사망이, 지옥이 그를 홍수가 되어 덮지 못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두 번째 말씀이 일명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홍수, 죽이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생명 양식이 된다는 이런 말이지요. 다시 말해 말씀을 그때껏 즉 율법으로만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홍수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짐이 되지만 진리의 눈이 열려 속의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자유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니겠습니까? 들을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니 말이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겉으로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래서 나의 삶을 덮어버리는 홍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홍수로 들리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여전히 율법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속에 갇혀 자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를 부수는 방망이처럼 느껴지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 앞에 내가 이제는 깨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벗어나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이지. 홍수로 고통당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지개 곧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나타나죠? 다시 말해 어떻게 무지개가 생성됩니까? 무엇과 무엇의 작용이죠? 바로 수증기, 곧 물과 햇빛, 이 햇빛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무지개입니다. 출애굽의 그림으로 말하면 물은 구름을, 햇빛은 불을, 곧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 겁니다.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며 이스라엘의 갈 길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기와 질투, 원망과 미움의 이 물결이 마음의 홍수처럼 몰려오거든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의 내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탕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이 몰려올 때도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무지개 곧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 한숨이 나올 때도 무지개를 바라보시고요. 이 무지개 곧 십자가는 어디서든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40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 길을 인도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무지개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더 이상 울며 이를 가는 어둠 속에 헤매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비도 그쳤고 무지개도 구름 사이에 떴으니 나라는 방주를 열고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받은 사랑을 이제는 좀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사는 이 시대 정인으로 복된 성도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시고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또 알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알면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여호와여,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아닌 생명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이웃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